그 중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내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리 적은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간주하여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복이 뭐냐 할 때 많은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상을 만나도 평안하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왜 지킵니까? 왜 양떼를 지켜야 돼요? 양떼 안 지키면 양떼를 누가 가져가겠죠. 가만 놔두면. 그래서 사실은 이 양떼를 지키는 것은 양떼들을 잘 지켜야지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제가 잠이 좀 오지 않는데 그것도 굉장히 은혜입니다. 잠 안 오는 것도 체험하는 게, 제가 4시 10분까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가. 근데 여러분 집이 덥습니까? 교회 너무 시원해요. 추워서 추울 정도에 추울 정도. 그냥 시원한 게 아니고. 와. 그런데 잠을 자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평안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평안합니까?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기들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목자들이.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 주의 사자가 아마 천사 같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보십시오. 큰 기쁨, 좋은 소식. 이 내가 사실은 내가 소식을 전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병들어도 평안하면 좋습니다. 병들어도 병들면요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떤 경우라도 평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내게 표적이나 하더니. 표적. 구주가 나셨다. 어떤 구주냐?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너희가 어떤 집에 가더라도 그 집에 뭘 빌라 했습니까? 이게 복은 맞습니다. 근데 평안을 빌라 있어요. 샬롬이 평안 뜻이거든요.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요, 샬롬, 평안한데 평안.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샬롬이에요. 인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인사는 뭡니까?
밤새 안정하십니까? 그죠? 하도 우리나라가 이 복잡한 나라가 돼가지고요, 귀신이 안 잡아갔나, 오랑캐가 안 잡아갔나, 밤새 안녕하십니까? 안녕. 근데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는 평안이에요. 평안. 어디에 만나더라도 샬롬.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헤어집니다. 먼저 수용소 이제 가스실로 가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인사. 여러분이 평안하면요, 남에게 평안을 줘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평안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평안을 주십시오. 참 평안. 어떠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죄를 용서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회개하면 평안이 와요. 평안.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이러면 여러분 답이 금방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무엇이 없이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뭘 믿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에 그대로 바라는 것에 실제란 거예요. 이 믿음,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어렵다는 자로 인정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기도 제목 어제 조금 이렇게 문자를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요, 말씀대로 해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불편하다, 근데 그 사람한테 도움 필요하다, 그럼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해야죠. 내가 만약에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는데 할 때 나가 그 사람이 나에게 콧방울을 낄 거예요. 도움 좋아하네.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해야 됩니다. 해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고 반드시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요, 예배당 나오면요, 돈 달라고 막 그럽니다. 마음대로 살면서요,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 생각은요, 미리부터 우리 행동 조심하는 거예요. 나 이라고 나중에 회개할 거야.
여러분, 그건 악한 자예요. 그건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이 회개가 두려워서요, 죄를 짓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가? 왜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민감하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셔요. 근데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어제 8시 돼가지고, 어제 좀 일을 조금 했어요. 교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야, 또 좀 피곤하다. 했는데, 잠이 안 오니까, 내가, 전번에 옛날에는 누우면 그냥 그대로 잠이 오는데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불면증에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말하지 않지만. 요즘은 아니지만 아내가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수면제를 먹고 잤다더라고. 근데 내인데 말을 안 했어. 왜? 내가 무심한 사람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주여,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파서 잠 못 자서 이렇게 신음하는 분들이 없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최고로 이 땅에 행복한 삶이요, 평안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좀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 평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왜 평안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달라는데 다 해준다면 자녀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 틀렸다, 이렇게 딱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참 회개하면, 근데 우리가 뭡니까?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야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평안하게. 어제 아내가 나보고 그래요. 얼굴 좀 편안하게 설교하세요. 얼굴. 제가 평안하지 않은가?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얻는 복이 뭐냐면요, 땅에서는 평안, 하늘에서는 영광,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땅에서는 평안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똑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그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평안, 하늘에는 영광.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7절 18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은 말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평안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탐욕을 더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게 키우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교회 일하면서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제일 행복해요.
내가 자꾸 기쁘니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내일 신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막 기대가 돼요. 학생들 가르치면 학생들가 얼마나 즐거울까.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5장은 한번 꼭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이것은 꼭 찾아서 5장 9절 말씀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며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요, 여기 팔복이 나오잖아요. 화평케 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받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화평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화평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왜 화평하지 않느냐?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믿어도 껍데기를 믿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돈 없어도 평안하면 괜찮아요. 병들어도 평안하면 괜찮아요. 죽어도 평안하면 괜찮아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안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마칠까요? 이 찬양 한 절만 부르고 마칩시다.